제가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살고 있고 나의 앞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놀랍게도 이 그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자매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네,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속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냥 살으라고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 10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복들입니다. 첫 번째, 기쁨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에덴에서 아담을 살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왕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은 생명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고요. 번성이라는 것은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은 번성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부요의 복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또 자유의 복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뭐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인격처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복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 사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혹시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알고 계시네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차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왕권의 복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권은 리더십입니다. 다스리고 리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안식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주셔서 참 평안과 쉼을 통해서 재충전의 힘을 얻는 안식의 복도 주셨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제의 복도 주셨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깡패와 교제한다 그러면 내가 그런 수준이 될 것이고 내가 대통령과 교제한다고 하면 나는 굉장히 실세가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아서 산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복. 이것은 길이만 영원히가 아니라 수준도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10가지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매님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잘 못 사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B번해 볼까요? 사람이 시험에 빠져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원칙은요,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특성은 단절과 분리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시험에 빠져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이 왕권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혹에 넘어짐으로 죄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지요. 죄가 뭔가요? 네, 자매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은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이 불순종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거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C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불행과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고도의 이성과 지성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라지면 죽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난 삶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번성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저주를 받아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야 되고, 여자가 저주를 받아서 해산하는 고통을,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웅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또 찾아왔습니다. 부요가 가난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해서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목마름이 인간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방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방황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이 죄로 인해서 증오가 되었습니다. 미움을 넘어서는 증오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추악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던 그 깨끗함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동성애로, 수간으로 짐승과 성생활하고 짐승과 함께 살고 짐승처럼 사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이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환경의 종노릇하고 심지어는 상황에 알아서 종노릇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주셨는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원인이 뭐죠? 맞아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불안의 증상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죠?
맞아요. 죄 때문입니다.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생이 죽음과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매님, 저 그림처럼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요. 내가 현재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단절과 분리로 인해서 온 저주와 슬픔과 질병, 가난, 증오, 추악, 종로로 불안, 단절, 죽음, 이런 상태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매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디에 살기를 원하세요?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당연히 천국에 살고 싶죠. 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불행과 저주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D번으로 가볼까요?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노력 대표적인 거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행, 지식, 종교, 물질, 쾌락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갈 거야.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는 착한 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병의 물에 독이 한 방울 들어있는데 맑은 물 많이 붓는다고 이 독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노력합니다. 공부 많이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거야. 뭔가는 알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에게 번뇌를 더해줄 뿐이라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종교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종교에 가면 내 속에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단절과 분리를 가져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매님에게 오늘 종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을 가진 제한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인간은 종교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돈이면 내 마음이 평안할 거야. 돈이면 내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한 이것이 다 해소가 될 거야. 근데 자매님 보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돈이 많으니까 고민이 하나도 없던가요? 부자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내 속에 답답하고 갈급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안타까운 그런 것들, 물질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인간은 쾌락에 빠져버리게 돼요. 쾌락이 뭡니까? 쾌락은 나를 즐겁게 하자. 그래서 내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자. 내 모든 아픔을 잃어버리자. 그래서 인간은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죠. 쾌락은 곧 중독입니다. 포기하듯 인생을 물 흐르듯이 그냥 내 맡겨버리고 내 던져버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이 편안한 대로 가려는 것이 쾌락이에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심지어 섹스 중독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중독도 있어요. 보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온 저주와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다.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2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해서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수영법이나 어떤 이론을 가르쳐줘서 될 일이 아니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곧바로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방법밖에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생명을 잃고 소망을 잃고 길이 없고 앞이 암담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아까 잃어버렸던 죽음과 심판이 되어버렸던 그 영생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누구라고 했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이 왼쪽에 있는 슬픔과 저주와 질병, 그리고 가난과 방황과 증오와 추악해지고 종노릇하고 불안하고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답이 진리라는 겁니다. 생명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분은 왜 오셨느냐?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처절한 저주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어로 하면 paid off 했다. 우리 한국말로 계산 끝났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뭘 계산 끝냈다는 말인가? 나의 해결될 수 없는 죄 문제, 영원한 단절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계산 끝내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매님, 이 선물 받고 싶으시죠? 네. 이 선물은 어떻게 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말은 이꼴이라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이 선물은 그분을 영접함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저를 통해서 자매님의 마음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한 가족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것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영접한다는 거.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어버렸고, 오른쪽이죠. 자매님이 가고 싶어하는 그 오른쪽. 영생을 얻어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왼쪽은 아니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매님, 이 시간에 자매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계산 끝내주신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네, 영접하기를 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손으로 짚어봐 주실까요? 자매님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네, 천국에서. 맞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내가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고요. 잘 몰라도 지금 예수님 맞아요. 내 안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